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사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참 언어와 문화와 음식의 생소함과 신앙적인 갈등들이 참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겠죠. 이방 땅에서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살게 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또 문화, 언어, 나라를 잃은 슬픔, 거기에다가 또 신앙적인 질고와 갈등,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기적 같은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기적같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70년, 그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사건은 뭐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 고레스 칙령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바사왕 고레스는 온 나라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가 이런 명령을 내린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강제로 끌어와서 정착시킨 모든 민족들에게 거주의 자유를 줍니다. 거주의 자유. 그러니까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고 싶으면 바벨론에 있고,
자기 원래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좋다. 이게 고레스 칙령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 원래 자기들의 종교가 있던 종교가 무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종교를 강요당했었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거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자,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것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것은 이미 1절에 보시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낸 다음에 본국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서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이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 그러니까 바사 왕의 마음을 조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흔들어 깨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흔들어 깨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레스를 포함한 이방 왕들까지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고레스의 명령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 5절, 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포로민들 중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귀향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겁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그 귀향단을 꾸리는 일은 5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 이 기회에 이 허물어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세를 하고 있죠. 이 6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바벨론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조국으로 떠나가는 이들의 이웃들이 그 귀향민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줍니다. 예물을 기쁘게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7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도 자기 몫을 다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서 바벨론 신전에 보관해 두었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귀향민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는 재무관인 미드르닷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성전 그릇들을 모두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귀향민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 그릇을 챙겨서 떠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법궤라는 것도 어디로 갔는지 분실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릇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귀향민들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도 또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 그릇의 이동과 함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귀향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귀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결국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성전 세운 것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자, 5절에 가보면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나라를 재건할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감동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포로 귀환과 성전 허가 칙령을 내린 것, 그것이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고레스는 물론 그럴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이 포로민의 그 귀향을 위해서 아무리 파격적인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줬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반응이 냉랭하다면 아마 이 일은 무의미한 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이 칙령을 반포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주저하고 있고 자신 없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밟히잖아요. 그렇게 밟히고 보이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어 깨워서 그들을 불렀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참으로 그 귀향이 고레스가 결정하고 백성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역하신 결과였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신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마치 권력자들 몇몇에 의해서 그 정책 결정에서 발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전쟁사 같은 것을 보면 많은 경우에 통치자의 야욕에서 비롯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충분히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그 역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신이라.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부추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들을 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감동시켜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냥 인간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이 비결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힘써 들여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항상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딱 마음속에 품고 깨달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강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 이런 걸 딱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딱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주께서 감동시키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의 모든 과정과 여건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공사 또 영상 또 음향 공사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주여 3번 부르